자, 오늘은 오직 그분이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나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옆에서 자꾸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예쁜 거지 사실 그들 통하여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크질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테랑 수영에서 구조요원들은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이 너무너무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붙잡기만 하면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자기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다음에 가서 그 사람을 건져오는 것이 그 지혜로운 수영 구조요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아니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도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전에는 나의 결단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내 의지적 선택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그의 사랑과 선택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들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죄가 없어서입니까? 그들이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실수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구원자이시고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나 학식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드러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는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좋은 점만, 예수님의 미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추앙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서 기자 사도 요한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추문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한낱 가감 없이 누락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적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 여러분 설교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요한복음은 기적과 예화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주일학기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설교들입니다. 뭐 가나안 혼인잔치라든가 또 성전 정결식 이런 것들은요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이 소식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것인가, 저희들이 오늘 시간을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미움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결정적으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정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명을, 이것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부분에다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 입장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사도 요한은 공생의 첫 부분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초 내지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이 본질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투석형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의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했더니 그 말에 찔림을 받아서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도 세상과 양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장사꾼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에 의해서 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또 병든 짐승을 제물로 팔기도 하고, 앞으로는 병든 것을 받아서 또 뒤로 빼돌려서 팔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동전을 바꿀 때 한정사들은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장면을 연극을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환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꾸며주는데, 환전상은 조금 잘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배에다가도 손도 집어넣고 배도 좀 나오게 하고 그랬는데, 어떤 대사를 했는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포커스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 상을 엎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절박한 삶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들으면은 납득할 만한 사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장사꾼들은 병든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또 자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모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전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상 참작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배자들이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각 지역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서 자기의 재물들을 끌고 옵니다. 며칠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그들도 힘들고 짐승들도 많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신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신선한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번 생각하면 여러분, 이 동전은요, 그 당시 동전은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동전마다 로마 황제의 상을 다 새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황제 숭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황제를 숭상한 동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거룩한 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이익은 남기지만,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환전사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터로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과 재력가들,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시지도 또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세상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성전의 본질에서 쉽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두세 마디의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죽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그 열심이 당신을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건물이냐,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보면 주의 전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더럽혀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 거의 84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죠. 지금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지금 이 건물을 할지라도 이런 성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웠는데 예수님 보기에는요, 불경건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우존하는도다. 예배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9절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알에게 분향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닙니까? 바람과 비를 통하여서 그 당시 농경시대에 풍성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섬기면서 10절 보면 교회 와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성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세상에서는 신앙인의 냄새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 와서는 구원받은 자녀처럼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본 것을 하나님도 보신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 도둑 수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5절에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쫓아내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실된 예배가 없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로 들립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몸을 불사르고 있어요. 최우선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는 자기 몸을 불살할 정도로, 해로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죽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열심을,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불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로 우리는 재물인데, 재물은 죽어야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의식과 세상적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 인도자인지 예배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죄 없는 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창녀와 사리처럼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광인처럼 행동하다가 겨우 목숨을 연명한 그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 너무도 추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 앞에 살고자 하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난 다음에 이런 걸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아비멜렉 앞에서 광인 역할을 한 다음에 살아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시편 51편에는요,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고소 사건이 일은 다음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의 그 창피한 일들이 세상에 다 알려져야 됐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과연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의식이 막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평가자예요. 평가자.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한 마음, 하나님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예배자들에게 결여된 것이 정성이 아닙니다. 정성 없는 헌금이 아닙니다. 멋진 찬양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지, 불쌍한지, 화려한 옷으로 내 몸을 감추지 않으면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 추락한 모습, 그건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상한 마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멋진 예배가 아니에요. 감동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찾으시는 그 예배는요, 자기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창기처럼 주연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하는 이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의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굴지 마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 깨달은 게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너무 민감하지 말자. 내 내부의 자극에 민감하자. 여러분, 각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자극에 민감해봤자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부의 자극에 한번 여러분들이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님도 이런 예화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시골의 목사님 부임하셔서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 본문이 딱 하나였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본문을 설교를 하니까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만 가지고서 1년을 하시고 2년을 하시고 3년을 하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어느 한 분 총대를 메고 이제 목사님께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마시고 다른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시면 우린 더 이상 목사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다가는 그러면 제가 나가야겠군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고별 설교로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또 이 목사님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전에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왜 감동이 없었습니까? 환경이 문제였습니까? 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도 견고했던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은 목회자에게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다음에 그들도 일주일 동안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져가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심령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똑같은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내가 상한 마음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안에서 춤을 출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찾으시는 예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말씀, 내 신앙에 맞는 걸 찾는다, 이런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광야나 들이나 내 중에서 계신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걸 믿으십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이런 걸 혐오하고 나면요 우리 영혼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 방황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다 엎으시고 쫓으니까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지십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요 다 뚫어내야 될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헤롯 성전 84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46년 동안 지은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84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7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이 AD 64년에 완성되었는데 AD 70년도에 바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도 다 벗겨져서 로마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리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이 아니라 이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가 캐톨릭이란 말이 자기들이 좀 써서 그렇지 캐톨릭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주교회, 우주로 온 자가 아니고 우주로 유니버설 아닙니까? 유니버설 처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당신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 이 공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교회 지역교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세우신 교회.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열심으로 세우는 이 성전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과 정성과 힘을 쌓은 건 고상하지만 그것으로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열심을 내어 세운 성전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참 마음 포근한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팔아먹기도 하고요. 또 아내의 말을 동조했지만 하갈과 함께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실수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송석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아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먹고 싶으면 뭐 그랬잖아요. 뭐 한다든가 뭐 사인이 오면서 뭔가 기틀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좀 점잖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확실하게 들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아마 자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르니까 자기도 좀 겸연쩍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겸연쩍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망신당할 것 같고 자기도 망신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자기가 열심히 더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이 아브라함이 응답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는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가 뭔가를 더했다. 이 자부심, 자기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히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 힘으로 보탤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요한복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조롱당하고 찢기고 얽힌 그 몸에서 세워진 그 구원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일은 그분 스스로가 세워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선포한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죄로 갇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듣고 싶은 소식이 뭐예요? 너 해방이다. 너 잘했다. 칭찬 같은 거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말씀한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야훼 아닙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형상을 만드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기쁨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